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6절 20절 말씀으로 경험자의 충고는 들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담 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했던 40년 통치를 끝내고 그 지혜왕 솔로몬도 마지막은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의 기사는 11장 41절 43절, 41절, 42절, 43절 이렇게 3절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대로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모두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만이 남는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선언 11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분열된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의 치하에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의 멍에를 완화해 줄 것을 북쪽 10지파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은 아버지 생전에 모셨던 경험 많은 노인들, 그들을 먼저 초청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6절로 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가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르호보암도 이와 같이 했는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의 원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질문하기를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으로 우리가 힘들어 하오니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변함없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제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제안을 받자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솔로몬 왕 때 모셨던 자문위원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초청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두 가지 조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참 격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조언은 아주 매우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정왕국의 왕의 통치 자세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노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할 때 백성들도 왕의 종이 되어서 충성할 것이라고 충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 때 이 노인들의 충고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곳에는 트러블이 있을 수 없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을 초청했을 때 노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충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좋은 말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자기 상사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성의 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들은 좋은 말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좋은 말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데바림 토빔이라는 단어인데 데바림 토빔이란 단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아첨의 말, 아부 떠는 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좋은 말이란 말은 사무엘하 5장 3절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역대하 23장 1절에 요아스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했던 언약, 혹은 백성들에게 했던 계약,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취임식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좋은 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취임할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4절 말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노역과 고역과 세금으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노역과 고역과 세금으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처와 첩을 1000명을 넘게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처와 첩을 위해서 많은 신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은 지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세금을 내느라 궁핍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전을 짓느라고 노역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많은 세금을 갖다 내므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그 두 가지 요청을 들어주라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이 제안한 대로 이 두 가지를 들어주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평안했겠죠. 또 분열되지도 않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면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제안한 것을 거부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또 조언을 들었는데, 노인들의 말을 완전히 정반대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첫째는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능력은 부친보다 크고 나는 부친보다 강하다 하며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부친은 강제 노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부친보다 더 강하게 강한 모습으로 탄압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강한 말,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보다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그 많은 신전을 짓느라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또 많은 세금을 바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있는 그들이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더욱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강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 하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좋은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의견을 쫓아 강한 정책을 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일부러 포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가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들로 하여금 반성하고 죄를 버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도록 마음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의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는 결국은 쪼개졌습니다. 남과 북이스라엘 통일왕국,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통치했던 이 12지파의 통일왕국이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12지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따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따로 왕을 세웠고 치열한 전쟁으로 형제끼리 싸우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 황금 성전도 무너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타락했고 르호보암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라를 쪼개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충고를 즐겨 듣지 아니하고 듣기 좋게 하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도 망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약이 입에는 쓰지만 그게 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고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들을 때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권세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장차 하나님 나라도 서로 섬기는 곳이라면 이 땅의 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단체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은 대통령을 섬기고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섬기고 성도와 성도가 섬기고 서로 섬길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험자의 충고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자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고 서로 분쟁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룩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본받아 섬기는 자세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